오늘이 금년 들어서 가장 혹독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주님의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뜻깊은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진주 교육사령부 교회에 약 한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중 세례식을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해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이 지금 가셔서 1,000여 명의 병사들에게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을까? 이 병사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를 품고 나갈 리더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오늘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주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되는 1,000명의 진중 이 세례식을 축복해 주시고 집례하신 최은석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세례받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중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여 명의 젊은 병사들이 이 시간 세례를 받습니다. 집례하는 우리 최은석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내일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는 모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앞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고 있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나를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싶을 만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과 우리에게 어떤 제약과 어떤 허물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5장 속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둘째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망, 모든 사람이 사망 속에 속해 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다. 세 번째,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로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12절, 14절, 17절, 21절에 계속해서 이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분리도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 위에 친누님께서 저에게 수십 장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도자기였습니다. 이런 도자기, 저런 도자기, 도자기들을 수십 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시면서 동생아, 언제 시간이 좀 나면은 올라와서 이 도자기를 좀 동생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주 전에 저희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님은 당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생 모았던 그 도자기를 저에게 물려주고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그 누나가 평생 모은 도자기를 내가 가지고 온다면 누나의 일생 전체를 다 정리하고 오는 것쯤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더 생명에 대한 유독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 누나는 추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주 전에 누님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모든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누님의 육신을 입관을 하고 그리고 벽제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온 그 유골이 너무나도 눈에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그 유골을 이제 가루로 갈아가지고 한 줌의 채가 된 유골을 안고 경기도 강주에서 이제 안장식을 했습니다. 그 누나의 죽음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가까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죽음 다음에 그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이제 저희 형제 7남매 중에서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순서가 나에게 점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제 마음속에 예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바로 그의 죄의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죄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 이 아담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달려있든지 달려있지 않든지 그건 감나무입니다. 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감나무는 마지막까지 감나무인 것처럼 인간의 뿌리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도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라고 혼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자꾸 도피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저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종자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그 범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맡은 역할이 방불하다는 뜻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대표권입니다. 이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역할은 대표권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미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대표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한결같이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자꾸 죽었다 전부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로 끝나고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고 하는 이 계자는 경계 계자가 아니라 이을 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여기는 몇 살에 죽었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로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자,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누가 대표자냐, 어떤 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은 소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생태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소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생태학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으로 임재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속으로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족보를 그 죽음의 영향권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족보로 옮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DNA를 다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누님의 장례식을 침례를 하면서요, 이제 화장을 하고 나온 그 유골이 있잖아요. 그 유골을 또 갈아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골 속에, 그 재 속에 그 한 사람의 DNA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조상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DNA가 그 유골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돼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식을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신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죽음을 거기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담의 후손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쉽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 적어도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거나 적어도 헌금 생활을 정확히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윤리적인 경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 과정을 마쳤다거나 이렇게 좀 과정을 좀 거치고 교회를 좀 몇 년 다니고 나면은 구원을 준다면은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좀 현실감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실제적인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평생 고행을 하면서 평생 도를 닦으면서 그렇게 해도 해탈이 될지 말지 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쉽고 너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모래알도 큰 바위들도 물속에 다 가라앉아 버린다고요. 작은 모래알 하나도 역시 물속에 다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분류하실 때 모든 죄가 다 결과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돌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사망이고 작은 모래알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사망이고 다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신을 향해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철학과 의지와 고행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꾸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비로소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으로 완전히 확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여러분 자선사업하고 고아사업하는 것도요. 그것도 선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그 고아사업, 자선사업을 향해서 그런 선행을 통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혈육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우리 안에 허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서 내 안에서 울컥울컥 하나님을 원하시지 아니하는 육체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애호쌈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구원을 좀 받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천국에 갈 것 같고 그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통치하신가? 은혜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 보시면 은혜가 독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는가? 은혜로 통치하신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거나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콸콸콸콸 흘러 넘쳐나가는 그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에 보시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사망은 누구 때문에 왕노릇 됐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족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어떤 권세도 휘두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비로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고 한다면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지 정상적인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자식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자식을 부모의 호적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진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도 뜨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은혜다, 은혜다. 오늘 찬양단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풍랑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좌절의 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배신, 인간 갈등증의 상처가 우리 안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더욱 그리스도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를 빨리 달려오셨습니까? 언제 예배가 더 사모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까? 팔자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온 시간이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더 하나님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변장된 선물들, 변장된 축복들이 때로는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비바람이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잠을 이룰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 각자는 어느 날 하나의 낙엽처럼 땅에 묻히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갑니까? 엊그저께 내가 봄꽃들을 맞이했는데 벌써 내년에 봄꽃이 기다려지는 가을,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1년이 너무 쏜살같이만 가는 거예요. 젊은 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는가? 이거 붙잡아 둘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러나 이 세월이 흘러가고 콩깍지는 비바람에 낡아지고 부스러지지만은 그 콩깍지 속에 담겨있는 콩알맹이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생명으로 굳어져 가는 것처럼 비록 내 육신은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몸 아프다고 괜히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몸을 썼는데 고장 안 나는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몸이 다 건강한 줄 아십니까? 저도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저도 고장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프다 생각하세요. 아프면 좀 병원 다니시면서 조금 진통제도 맞아보시고 조금 관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몸에 연약함이 이제 다 건강해지지 않아요. 언제 뭐 젊은이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느니 하고 사세요, 그냥요.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느니 하고 좀 사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떼쓰지 마시고 뭐 중리 사니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그러느니 하고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워졌는가 보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족들끼리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가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캠핑 갈 때 그 텐트 안에 TV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김치 냉장고가 있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그 텐트 안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집에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인생길을 살면서 남이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는 세단차도 없고 저렇게 큰 아파트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다 있다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목을 매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세상적으로 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한 것도 아니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없어도 좋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좀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인생의 목표,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대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다 더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 하나를 던졌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그 육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도 추구하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을 너도 따라가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그 목표, 그 인생의 원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구박하지 마시고 나로 대접해주고 나를 나로 인정도 해주고 여러분 주님도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죄합니까? 주님도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주님도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고 너를 통해서 이 생명과 이 은혜를 흘러내보내겠다. 땅끝까지 흘러내보내겠다. 모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생수를 흘러내보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12월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3일 동안 20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20주년 부흥 사경회 첫째 날 강사로 오시는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900일 이상 동안 종신령을 받고 강제 노동소에서 갇혀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2년 7개월 정도 북한의 종신령 속에서 날마다 하루 8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갇혀 있으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의 억류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이분은 한국이 고국이지만 카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카나다로 돌아오시고 이분이 다시 이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의 생생한 간증과 그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그 카나다의 큰빛 교회는요 북한에 엄청난 재정을 지원한 교회입니다.
이 이면서 목사님 북한을 수십 번을 드나다니면서 북한의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그 재정을 교회에서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간첩으로 그리고 북한의 정권을 붕괴하려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종신령을 구형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첫날 집회를 인도해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3명의 강사가 오는데 주강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찰이 있고 은혜의 통찰이 있는 우리들,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평생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평생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생명의 권세 아래 있고 은혜로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